자, 오늘은 남은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이 선교 여행의 거의 마지막 여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헬라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드로아에 와서 다시 일주일간 머물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마 보시면은 자, 이제 마게도니아 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죠?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그다음에 이 드로아는 바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아시아 쪽에 건너와서 있는 지역이 이제 드로아 지역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적으로 가르치게 되어지고 마지막 밤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와중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두고가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죠. 3층 다락방이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숨을 거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제 기도해서 살아난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 그곳입니다. 자, 후에 바울은 동역자 7명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해서 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드로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서 아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그렇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다른 동역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소로 이제 출발을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있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어렵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아가야 지역, 유럽 지역이었죠. 좀 부유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에서 이제 구제 헌금을 이제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가서 돕기 위해서 이제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소식이 들려오죠. 바울이 온다라는 그런 소식이 듣고 그동안 바울을 계속 쫓아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작심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제는 바울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소문에 당연히 바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은 틀린 거예요. 다른 곳은 예루살렘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어떤 본부와 같은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죠?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이 아소로 갈 때 일행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바울은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직전 이제 걸어서 가면 이제 물론 이제 직선의 길이지만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배는 타면 좀 돌아가지만 이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로 가는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거리가 약 한 40마일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거리거든요. 지금은 차로 가면은 여기서 버지니아니까 금방 갔다 오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 걸어가야 돼 길이라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었거든요. 자, 여러분, 더구나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죠. 그렇죠?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 사고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정말 피곤한 일정, 빡빡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그 일행과 함께 가면서 아마 배에서 좀 쉬면서 가면은 아마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을 보내고 자신은 혼자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자 그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죠?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뭐 살아나는 뭐 그런까지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자신이 가게 되어지는 예루살렘은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면 이제 거기서 내 인생은 끝난다. 나의 사역은 끝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그가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꿈과 그 비전이 여기서 멈춰주는 것인가? 뭐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꼭 이 길을 꼭 가야 하는가? 아니면 꼭 예루살렘에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나는 남은 사역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걸 감당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번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약 한 40마일이니까 뭐 쉬었다 자고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이 되어지는데 뭐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이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뭐 신학교 졸업하고 그때 뭐 이제 저는 뭐 처음부터 선교사로 작정을 했거든요. 뭐 바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기간의 훈련을 거쳤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지를 정해서 총회 올리고 후원교회에다가 올려서 이제 결제를 맡아야 이제 파송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선교지 결정을 두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를 그동안 훈련시키고 저를 후원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뭐 몇 가지 선교지를 이제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뭐 불가리아도 제안했고 또 사이판도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원체 바다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사이판에 거기 많은 섬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저는 그때 민다나오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좀 그것 때문에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많은 선교지에 지금 그렇게 위험하고 그 테러가 있고 그 위험한 지역에 왜 꼭 가야 하느냐.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도 자꾸만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저를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뭐 막상 가자니까 뭐 저희 한 사람도 지금 막 그 우리 큰 아들 태선이가 뭐 배에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 저도 이제 제 영어 이름은 여호수아로 이제 정했고, 근데 1장 9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바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 소집됐을 때 가서 민다나 땅에 뭐 위험하다고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 결정을 하고 이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결정을 하거든요. 그 결정한 내용이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자기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거든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바울 거기 가면 죽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들이 뭐 사도 바울 당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울면서 사도 바울을 설득하고 말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뭐예요? 나 죽을 준비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까 그 배를 먼저 이제 동료들은 떠나고 자신은 이제 아소까지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가 이제 아소까지 오는 겁니다. 그 배를 타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탑니다. 왜요?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탑니다. 자, 그래서 이 배는 밀레도와 또 그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배였거든요.
뭐 단순간에 뭐 지금같이 뭐 배가 좋아갖고 뭐 한 방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져야 가니까 또 보급도 해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여러 곳을 이제 거쳐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 밀레노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만 올라가면 에베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에베소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3년 동안 정말 애정을 가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말 많은 정말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로 가지 않아요. 도리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밀레노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지체 않기 위해서 그냥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자, 바울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왜 이렇게 해요? 정말 목숨을까지 걸어가면서 가야 하는 거. 그렇죠? 단순히 그들에게 그 헌금을 꼭 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 헌금이 어디서 거둔 헌금이라고요? 이방 지역 교회에서 거둔 헌금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헌금한 그 헌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가져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봐라, 이방 지역에 예수 믿고 이들도 너희들과 같이 한 형제가 되어서 너희들 이렇게 돕는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한 형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생명을 걸고 이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겠죠. 뭐 여태까지 정말 그 많은 두려움과 또 그 죽음의 공포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죽이려고 달려든 자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되어지거든요. 뭐 바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수는 없거든요. 로마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을 받을 때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내가 그 로마인이니까 나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가겠다라는 그 상소를 하게 되고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돼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도록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뭐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여태까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였지만 여러분 이 설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그런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참음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니까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자신이 겪은 것을 그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을 안 끼지 않겠다라는 그 확신에 탄 다짐을 하면서 그 교회 지도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일에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수고하는데 여러분들의 나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상황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이 문제가 됩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풀타임 사역자를 두셨어요. 때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그렇지만 이런 풀타임 사역자 바울을 돕는 다른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풀타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 역시 생명을 다해 충성한 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충성은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 주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제가 서야 할 근거가 있고 여러분들은 또 파트타임으로 또 이런 풀타임 사역자로 또 돕고 함께 합력하는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로들에게 강한 권면의 말씀도 전하죠. 너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게 해서 믿음에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과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일들이 있게 됨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꼭 이렇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범하기 쉽지 않습니까? 정말 쉽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잘못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이게 합당한 줄 알고 우리가 그걸 주장하고 이거를 또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또 우리가 주인의식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뜻을 주장하려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주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주의 일이 아니라 이게 또 나의 영광을 위한 또 그런 우리의 욕심들이 여러분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주의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32절에 보면 주와 및 은혜와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였거든요.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너희를 세우게 하도록 말씀 안에서 잘 너희들이 무장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한 후에 바울은 함께 기도한 후에 서로 울며 이별을 나누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에 이제 올라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전송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배가 떠나죠. 다시 두로에 정복을 하고 그곳에서 또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그곳에 또 제자들과 교제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드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도 기도 중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되어진다라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미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배를 타고 눈물의 전송을 받으며 두로를 떠나 다시 이제 가이사라에 이제 또 도착을 합니다. 자, 그곳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에 이제 머물게 되어지고, 자, 바울은 그곳에 머물던 중에 두로에서 겪었던 이 똑같은 일을 또 당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로 보던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아가보 이름이 앞에 나온 걸 아마 여러분 읽으셨을 겁니다. 아마 이분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와서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 예언이 지금 맞아서 지금 흉년이 들어와서 모든 상황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바울을 향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송년에 넘겨주리라 라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거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예요. 누가를 포함한 정말 가장 측근과 같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들도 울면서 말리는 거야. 당신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렇죠? 자, 그러자 아까 읽은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울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나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 이미 결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뭐 또 다른 좀 의문이 생기죠. 좀 헷갈리는 일들이 있죠. 누구의 말이 옳은가? 그렇죠?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응답받기를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죽을 것이니 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과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하니 이게 누구의 말이 옳은 거냐? 바울이 맞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의 이 예언의 말이 맞는 거냐? 그렇죠? 성령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님이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난해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일한 성령께서 다른 말씀을 하심으로 뭔가 맞는 것 같아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럼 누구의 예언이 맞고 누구의 예언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된 예언은요 제대로 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에 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언이죠. 정확한 성령의 말씀입니다. 바울 역시 성령이 잡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런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은 그의 정확한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의지입니다. 문제는요.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는 것은 예루살렘 가면 죽게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당신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은 실패고 불행이다라고 생각해요. 당신 가면 죽어. 그거 불행한 거야. 그럼 실패한 거잖아.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은 죽음을 실패나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 도리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이 정말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여러분 그 땅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거나 망하게 되면 시험이 들고 뭔가 잘못됐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실패하고 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결국 제자들이 바울의 이 믿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자 가이사랴에 있었던 제자들과 빌립 집사를 비롯한 주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결국은 죽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런 그 성령님의 음성을 이룹니다. 결국 로마 가서요. 2년 동안 자택감금되어 있는 동안 로마를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설에 의하면은 스페인 그 기간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죽음 앞에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망하고 실패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것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항상 내 뜻, 내 계획,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과 같이 세상이 편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금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자처해서 우리 주님과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충성합시다. 더 말씀에 무장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